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3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38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고 중요한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는 것을 빼어버리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묻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 유관순 우리 누님이 유관순 열사께서 이런 외침을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했죠. 내 손톱이 잘려나가고 내 귀가 잘려나가는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슬픔은 참을 수가 없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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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삼천리 방법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만세를 외치고 결국 45년 광복을 이룬 지 언 79년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그보다 더하게 전례 없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광복절 경축식도 두 곳에서 드려야 되는 기가 막힌 탄가르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제가 이번 주 어떤 설문조사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 58%, 5명 중에 3명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불가하다. 심지어 3명 중에 1명은 친구도 술자리도 불가하다. 친구와 대화도 불가하다. 이 사회 갈등이 특히 진보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는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편가르게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부동의 1위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그는 남북전쟁이 한참 때인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쉬지 않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한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비서실장 참모가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결국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예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주창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는 대업에 주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성경이거든요. 6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할 때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내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라. 이 성경이 엄마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늘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머니 음성같이 들었던 링컨은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도 존경받는,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진 위대한 나라가 미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좁은 땅덩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진보로 보수로 동수로 나뉘고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링컨이나 이런 역사적으로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되어야 되고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맡긴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거라. 지키기 위해서는 분열하게 만드는 이 죄 문제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고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은 예수 편 우리 편이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편 가르게 하는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한국의 복을 이루어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러셨죠. 그리고는 섬기는 부분들 어린이를 딱 세우고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이는 특징이 일방적으로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관심 가져줘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좀 길게 했겠지만 일부는 대부분 교사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어린이를 예로 드신 것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이를 섬기는 거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특별히 초등부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그랬고 유아 유치부 선생님은 더 존경한다 그랬어요. 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위대하시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일방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이런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할 때 작은 어린이 같은 마치 유아유치부 봉사하는 분들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1층 유아유치부에서 섬기잖아요. 오늘 애기 본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섬긴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사람 도울 때 내가 불안한 사람 돕는다 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 섬긴다 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작은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섬기는 자를 예수님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값없이 받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 고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고이고 절망이 있는 곳에 고이고 약한 곳에 고입니다.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사람, 아픈 사람, 역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녀 가진 분들 그렇잖아요. 5자녀 가지신 분도 계시고 3자녀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자녀가 누구예요? 아픈 자녀잖아요. 자꾸만 그 자녀만 생각하면 기도가 되고 애달고,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비슷한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파하고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아파하고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제거해주고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이 제거되고 그 고통이 덜어질 때 하나님의 고통이 덜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덜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선택권,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교만해져서 그 결과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 되었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탓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낙원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걸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낙원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동산을 하얀금과 불칼로 보호하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을 하기를 계획하시고 마침내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도 강력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맛보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통을 덜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악마에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낮은 것으로 흘러 고이는 사랑, 은혜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픔을 덜어줄 때 하나님의 통증이 덜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커피값을 아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것 무엇보다도 예산에서 가장 먼저 선교비로 연구원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좀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성경적으로 돕고자 선교의 삶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픈 환우들, 병든 부모를 섬기고 있는 그 지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곳으로 고이는 사랑이십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안 아픈 분이 계세요? 상한 마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은혜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뭔가가 보이면은 그것을 채워드리는 그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작은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서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를 세우고 실제로 이 영접한 나르니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제자 요한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주님, 스승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리다 실패했죠. 망신을 시켰죠. 예수님 망신을. 예수님 이름 먹칠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자기네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막은 거예요. 이런 지지리도 못난. 우리는 내가 못하면은 남도 못하게 하는 못된 성향이 있지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귀신 쫓은 이 사람은 예수님 잘 알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흉내내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건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옆에 보던 사람이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개망신 당하잖아요. 서계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지고 막 눌러 이기니까 상에 벗어 몸으로 도망가는 7명이 1명을 당하지고 꼼짝 못하고 옷 벗고 주랭만 치는 아주 유명한 사건. 귀신 쫓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귀신 쫓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나서 시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4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편, 누가 예수님 편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을 가릅니다. 네 편, 내 편. 운동 경기를 보다가도 야, 우리 편 이기고 있나? 우리 편 이기나? 그렇게 편을 정해야 내가 좀 소속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활기를 느끼는 뭐 이상한 하여튼.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이단이다 하고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러셨는데, 진짜 이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꾸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우리 주님께는 내 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 넓으냐? 41절에 내가 진정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일, 물 한 잔 주는 일도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라도 베풀면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행은 자비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은 어떤 대상이냐? 회피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이에요. 그걸 알고도 도와준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 한 잔 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계시죠.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그 사람조차 예수님 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42절에 더 귀한 말씀을 하셔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나 그를 따르는 자들을 로마 군인들의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 물에 빠져 죽였습니다. 사람들 머리에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 큰 맷돌이란 저 사진에 나오죠. 말이나 소가 끄는 그 맷돌을 말합니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란 어린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되지만 12제자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치고 악령과 싸우는데 이를 막고 넘어지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큰 죄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끼리 의견이 틀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서로 고쳐주고 지적도 해줘야 되지만 행여라도 네 편, 내 편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물론 이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산대 정문회 앞에 가시면은 파수대를 딱 전시대에 세워놓은 여호와의 정인, 공인된 이단입니다. 몰몬교, 신천지, 제메서, 통역이 같은 게 온갖 이단들. 저는 이단에게 고소받아가지고 경찰서 검사 앞에까지 간 사람이라서 이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캐톨릭 중에도 남미의 무속 종교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악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분들이면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넓혀야 돼요. 캐톨릭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레사 수녀를 이단 할 수 없잖아요. 캐톨릭 중에도 정말 예수를 따르는 분이 있거든요. 넓혀야 돼요.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자 맷돌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합신교단에 속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합신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근데 개혁주의 아주 성경 보수주의라 그래가지고 다른 교난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를 6개 교파 교단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고 교제를 하게 하신 이유는 마음을 넓히셔서 성경적인 교회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악령과 죄와 악과 싸우는 것이면 협력해야 돼요.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고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교단이 어떻고 내 교회가 어떻고 네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 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연자 맷돌. 여러분 사람이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총대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10명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공동체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공동 목표가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신약교회 회복을 공동 목표로 하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때는 개인의 구원, 회복, 가정의 회복, 일터, 사회 회복, 자연 회복까지 다 들어갑니다.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 수평 선교를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제자는 목자, 목녀가 되면서부터 제자로 그러잖아요. 가정의 회복, 신앙 개성을 위해서 올리버 블레싱과 가정 목장을 우리가 동안 수직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터, 사회 회복, 직장에서,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회적 약자, 정신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통증을 들어드리는 일, 그리고 자연 회복, 그죠? 파괴되어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폭염이 계속되는 이유가 함부로 탄소를 너무 플라스틱, 너무 지금 우리 인간들이 파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일에 결과가 미비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뭐 분리수거한다든지 플라스틱을 일회용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자론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야죠.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죠. 공동 목표로 하나가 돼야죠. 예수 이름으로 악령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죠. 이 공공의 적을 위해서. 공공의 적을 위해서 우리가 100% 협조하는 거죠. 근데 아군끼리 싸워서는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만 잘 될 뿐 아니라 이웃 교회도 잘 돼야죠. 금정교에 있는 교회, 우리 장전 중앙교회, 제일교회, 또 새로 개척한 우리 기쁨 넘치는 교회, 또 샘물교회, 뭐 대청교회, 함께하는 교회, 뭐 그리고 부산의 1800교회가 연합해서 9월 8일에 해운대 이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적은 악이고 어둠이고 악령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만일 우리가 내 편, 네 편, 우리 교회 네 교단 무슨 우리 선교사 자꾸만 이런 생각이 훨씬 든다 싶으면은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연자 맷돌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내 목장, 네 목장 따실 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연합 예배고 연합 목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목장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딴 목장에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으면 보내주시거든요. 다른 목장에서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왜? 한 가족이니까. 목장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편입니다. 교회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교단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죠? 화목을 강조하신 거예요. 5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또 소금은 이렇게 연합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을 뿌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씀입니다. 소금지교라 그러죠. 서로 맛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돕고 사랑하는 신령한 교제를 소금과 함께한 교제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금처럼 서로 뭉치고 화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온 성도가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맛이른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맛이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화목을 중요한 덕목으로 꼽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유언의 기도가 뭐냐?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고 세상에 믿게 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의 조상인 요디의 자매하고 순두계 자매에게 건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고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다고 따뜻하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이 있었지만
화목해서예요. 화목해서.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서로 속에 있는 문제를 내놓아도, 부끄러운 걸 내놔도 흉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들어주죠. 위에서 기도해 주죠. 도와주죠. 안 그러신가 봐요. 일부에서는 막 아멘, 아멘 그러던데, 아멘이 휴가 간가 봐요. 아멘이 출장 갔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화목한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낙심한 사람도 끌리는 겁니다. 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막 그러는데 그 별 비결 없다고 생각해요. 화목하면 됩니다. 화목하면 됩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화목이 어려워요. 직장에 나오고 일터에 나오고 뭐 전쟁이잖아요. 치열합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술을 걸치고 어떻게 하면 잘 돼보자 해도 그때뿐이거든요. 집에 와도 가족끼리 충돌합니다. 무서워요. 뭐 배달시킬까 음식 가지고 싸워요. 갈등합니다. 자녀 교육으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런 화목을 보지 못하다가 교회에서는 화목을 맛봤어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편이 한 가족이에요.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막 넘어갑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한 가족 같이 갑시다. We are one family, we are one body, let's go together. 뭐 벌써 잊어버렸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로고인데. 따라해. 우리는 한 가족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몸 같이 갑시다.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 그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탄생된 탐스러운 악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 십자가로 모든 원수되고 허물어뜨리시고 화목케 하신 화평,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화목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영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이 십자가 부활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좁은 땅에서 남인, 서인, 노론, 소론, 상놈 양반하면서 막 그러다 19세기 열강들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대결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았고요. 지금도 진보, 보수,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편 33편 12절에 주님이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가 연합해서 공공의 적을 막아내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격해오는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나라. 아까 싸우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과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내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 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되지만 내 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화목해야 되지만 내 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냐? 어느 정도 단호해야 되느냐?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단 불 속에 들어간 보다 한 손 잃은 채로 생명 천국에 들어가기 낫다. 네 발이 죄를 짓게 하는 발을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하게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와 물을 쏟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준엄하게 말씀하시나? 죄는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와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끝에 가서 우리를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십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묻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준엄하게 다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이 발견되면 즉시 손을 써야 되잖아요.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항암 치료라는 게 살짝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짝 죽이면서 암세포만 조금 일찍 죽이는 거잖아요. 이 암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죄도 암과 같아요. 암도 처음에는 단세포로 시작합니다. 점점 불어납니다. 죄도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그냥 막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막 해결되지 않는, 막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움 있잖아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질투, 어떤 시기심 있잖아요.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막 이게 그냥, 그리고 평소에 그냥 조금 하는 거짓말, 그 몰래 보는 음란한 영상물 이런 게 나중에 큰 죄가 돼서 죽이는 거예요. 암도 처음에 통증 안 느껴져요. 통증 느낄 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죄도요, 처음에 통증 안 느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통증 느낄 때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빨리 통증 느낄 때 삶을 되돌아보고 싹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싹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예방이죠.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있을 때, 제가 작을 때 미리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30분 내지 1시간을 회개하는 시간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깨끗이 정리하고 용서받아야 할 거 용서받고 십자가 앞에 나가 제시씀 받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 숨길 수 있으니까. 제가 적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성찰하는 시간 꼭 가지셔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통증 느낄 정도로 제가 커지면 이미 늦었어요. 나중에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일찍 도려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성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5분 정도 회개 기도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피셔서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뜻하지 못한 건 없는지 성령께서 지적하시는데 자꾸 내가 회개하고 거부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셔서 일찍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와 화목하지 못할 때는요, 그것이 반드시 100%다 상대방 잘못일 수가 없어요.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내 죄 문제는 아닌가? 살피셔서 바로바로 해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그 누구도 수용할 수가 있고 특별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열심히 섬겨서 내 삶도 보람있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많이 받으시고 천국 상금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싶으면 그거 붙잡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1, 2분 정도 결단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런 준엄하신 가르침을 대신 전할 때마다 이 종이 제대로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를 섬기되 갚을 수 없는 사람 섬기게 하시고, 내 편 우리 편의 영역을 넓게 넓히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다 예수 편 우리 편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원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것이고, 갈등과 분열 가득한 세상에서도 화평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암처럼 번식해서 우리를 죽이는 이 죄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